오늘 절수는 좀 짧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묵직한 말씀이기에 우리 한 절 한 절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을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지금 한 주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2주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 말씀, 그래서 말씀과 사랑, 이 세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인데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면 번호가 있죠.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에베소, 두 번째가 이제 서머나 교회 그 지역,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진행되어질 텐데요. 재밌는 건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서머나 교회는 아마 뭐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성경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횟수가 별로 없고 비중이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서머나 도시만큼은 그렇게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무역 도시이면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도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를 떠받드는 3대 도시 중에 에베소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서머나 도시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황제 숭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여신도 우리 그 얼마 전에 이제 부산 엑스포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엑스포 유치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여신의 신전을 모신다는 게 굉장히 도시가 가지는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치열하게 했는데 그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그 로마의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여신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여신 아데미는 에베소에 있었고요. 네. 틀렸는데 자신 있게 얘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여신, 로마의 여신은 누구냐 하면 황제의 어머니를 여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당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낳은 어머니가 진정한 여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여신을 모시는,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그 당시에 그 종교, 정치와 종교가 맞물려서 그러니 황제의 어머니를 숭배하는 그 신전을 지은 도시, 느낌 빡 오죠? 그죠?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약간 천주교 느낌 나는 거죠. 천주 카톨릭 같은,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 뭐 이렇게 그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한테 기도하지 않지만 저쪽에 계신 분들은 그쪽에다가 막 가장 예수님하고 가까운 분이 마리아니까 그분에게 뭐 기도하면 이 기도빨이 잘 서가지고 잘 전달된다 뭐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식의 여신 신전을 숭배하는 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우리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황제 숭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여러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건 단순히 지금처럼 뭐 예배를 드린다, 뭐 예배를 안 드린다, 그냥 뭐 온라인으로 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건 뭐와 딱 맞닥뜨려져 있냐 하면 생명과 맞닥뜨려져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쏟아 부어졌어요.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여기서의 내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의 환난이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뒤에 가면 9장 9절의 뒷부분을 가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하는 그 환난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 환난, 여러 핍박들이 있었지만 오늘 서머나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핍박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 말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들 유대인의 하나님 유일신을 믿어야 하니까 너희들 황제 숭배하는데 제사는 안 해도 돼. 제사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이제 딜을 한 거예요. 딜을.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대신 니들이 세금을 내. 황제 숭배하는 제사는 빼줄 테니까 니들이 헌금 많이 해. 그래서 그걸로 뭘 했냐면 그들의 신전을 짓는 데에다가 그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뒤로는 그것에 세금을 그대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로 로마의 편법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긴 일이냐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등장하죠. 신약 시대에 대표적으로 누구와 누구죠? 예? 셋입니다. 셋. 두 글자인데 새예요. 그럼 뒤에 아무거나 하나 붙여보세요. 세리. 네, 박세리 말고 그냥 세리. 네. 오늘 분위기 왜 이렇죠? 세리가 있는데 세리를 왜 그들이 경멸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세리를 왜 경멸했냐면 저놈은 나라 팔아먹는 놈이고 그들의 어떤 부와 그 모든 축적과 쉽게 말하면 생활비를 나라 팔아가지고 로마에게 절반 내고 절반은 축적해서 자신의 재산으로 하면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몸 파는 창녀보다 세리를 더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 그 신약 시대의 배경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세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다르지만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누구의 모습들이었냐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금도 내지 않고 황제 숭배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하면 오늘에 등장하는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꼴배기 싫은 거죠. 나는 어쨌든 황제한테 제사 드리지 않겠다는, 어쨌든 구약 안에 내 신앙을 어쨌든 명분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지켜가겠다고 내가 이렇게 타협하고 뒤로 이렇게 구린내 나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뭔데 저렇게 당당하게 세금도 안 내고 제사도 안 드리고 저것들은 뭐야? 그러니까 뭘로 딱 못 박았냐면 저것들은 이단이야.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을 더 고수해 갈수록 불편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궁핍함이란 뭐냐 하면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뭐를 할 수 없냐 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중세 길드. 요즘은 이게 그 게임 용어에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원래 길드라고 하는 게 이게 중세 그 조합,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통해서 길드에 가입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먹고 사는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 understand? Yeah. 주일 아침에 영어를 쓰게 해서 죄송한데요. Do you understand? Yes. 뭐 유퀴즈 하는 것 같은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거의 머슴처럼 식모살이, 노예살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겨우 다른 집에 가서 뭔가 그냥 그저 허드렛 일을 좀 해야 그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삶의 형편으로 살아온 것이죠. 이걸 고스란히 담아놓은 게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거를 빗대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등장하죠. 뭐죠? 666이에요. 666. 그래서 13장 17절 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라고요? 666. 옛날에 뭐 오맨이란 영화 보면은 막 그 주인공 악마 그 아시죠? 오맨 모르면 이 세대 차이가 확 나는 건데, 오맨 보면 정수리에 뭐라고 써 있죠? 666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이게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문화와 정서나 그런 것 안에서 지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삶의 가치와 의미와 경제적인 실제적인 현실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길드 안에 조직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핍박과 그리고 이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극심하고 악질이었냐 하면 오늘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궁핍함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그러죠? 사탄의 회당이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쉽게 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탄의 교회. 지금 누구를 일컬어? 유대인들을 일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이 진짜 끔찍하게 핍박을 하고 악질이었는지 사탄이라고 지금 오늘 하나님이 설명할 뿐만 아니라 10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원문은 그냥 마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죄송해요, 그냥 원문이 표현하는 그 느낌을 살려드릴게요. 마귀 쉐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사탄과 마귀들의 짓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 극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로마를 일컬어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사탄이요 마귀 새끼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이 서머나 교회를 일컬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봐 있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라고 얘기해요.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완전 이게 유대인들이, 로마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완전 조리돌림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리돌림이 뭔지 아시죠?
그냥 오보다 싸가지고, 오보다 싼다가 사투리인 것 같은데, 오보다 싸고 조리돌림 해가지고 막 그냥 우겨 싸고, 실제적으로 보세요. 누가 힘 있고 능이 있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가? 훨씬 유대와 로마가 정말 기세등등하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움츠려 있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쩌면 가난하고 오늘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서 진짜 쩔쩔매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실상은 너의 진짜는 네가 진짜 부유한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표정이 왜 이러냐 하면, 여러분 표정이 여기서 아멘이 빵 터져 나와야 되는데 한 명도 아멘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지금 실상이 내 실상 같거든. 야, 로또는 쟤네들이 다 터지고 나는 도대체 언제쯤 뭐 로또가 아니라 뭐도 하나 터져보지도 않는 인생, 진짜 뭐 이게 경품 하나 긁어도 안 되는 인생인데 내 인생은 왜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이걸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로마와 유대인들은 진짜가 아니고, 너희가 비록 지금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진짜야 라고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성이 안 차서 못하겠습니다. 로마와 유대인이 진짜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의 인생이 진짜 명품이야. 오늘 그 이야기 하시는 거라고요. 자, 질문이요. 왜요? 에? 여러분 왜 진짜죠? 여러분이 왜 부유한 자입니까? 에? 여러분 진짜 부유해요? 정말 부유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부유한 교회, 부요한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부요하십니까?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가 같겠죠? 그죠? 같은 요한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 때 요한복음을 살피고 요한복음을 풀 때 요한계시록을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장 18절을 가시면 왜 우리를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가 진짜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보시면 18절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여기서의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누군가가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나 예수를 먼저 미워한 줄 너희를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라고 얘기해요. 아멘이십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니네가 진짠데 왜 진짜인 줄 알아? 너희의 삶에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지? 그렇다면 너희는 진짜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세상이 진짜이신, 진리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세상이 예수와 한편이 아니고 세상이 예수를 몰라 그를 팔아 넘겼듯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눈물과 한숨 속에 있다면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너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하기에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예수에게 속한 자야. 그러니 너희가 진짜지. 그러니 너희가 부요한 자지. 오늘 그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여러분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지금 저 혼자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10절.
여러분 이걸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너가 진짜 부요한 교회다, 네가 진짜 리얼 진짜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팔복의 이야기죠. 팔복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의가 뭡니까?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요? 왜죠? 그 다음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천국에 속한 자니까.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천국이. 여러분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제가 자꾸 손흥민 선수를 손흥민이라 안 부르고 갑자기 존중하기 시작되어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베트남하고 축구하는데 베트남 선수가 손흥민 다리를 뒤에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후드로 깠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감히 손흥민을 막. 자, 질문이요. 왜 여러분 손흥민 다리를 후드로 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죠? 여러분 다리 찼나요? 왜요? 손흥민이 우리나라 선수잖아요. 이 표현이에요. 네가 나랑 한 팀이니까, 네가 나랑 한 팀이니까 다른 나라 선수가 베트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베트남 선수가, 저 독일 선수가, 유럽 선수가 우리를 이렇게 후드로 패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게 한 팀인 의미라고요. 그게 진짜인 의미라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다음 11절. 나로 말미암아, 다시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욕먹을지도 해가지고 욕먹는 거 말고 이런 거 착각하면 안 돼. 자기가 밖에 나가가지고 엄청 잘못해가지고 내가 막 의로 괴롭다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예수 때문에 욕먹고 박해하고 거짓을 거슬러 너희가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진짜니까. 그런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겁박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굴어요. 왜 그렇죠? 제가 지금 답을 다 얘기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몽롱하신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까요? 그죠? 같은 팀이 아니니까. 같은 팀이 아니니까. 그런데 진리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 요한계시록 12장 먼저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요한계시록에 가면 막 용, 뭐 두 짐승 막 이런 애들이 막 듣도 못한 막 괴물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그들의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 12장 3절 가면 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치고 용이 해산하려 하는데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런 괴물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굉장히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돼? 느낌을 살려드려야 돼. 와 이제 막 대가리 막 7개 막 이게 막 범상치 않은 모습을 여기다 묘사하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3장 1절 2절 가보세요. 또 두 짐승이 있어요.
무대서 땅에서 나오는 두 짐승이 있는데 13장 1절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즉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떤 요한계시록 안에 사탄과 어떤 짐승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으아 뭐 이런 거 한다고요. 이렇게 묘사한다고요. 왜요? 왜죠? 내가 어렵나요? 왜 이렇게 왜 이러냐고요. 무서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서우라고, 겁먹으라고. 왜? 지금 표정이 네 하나도 안 무섭다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는데 붉은 용 어마어마하게 큰 애들이 7개 달려가지고 막 뿔 달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을 안 하고 내일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는데 진짜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겁준다고요. 왜? 왜일까요? 제가 신천지 탈퇴하신 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탈퇴하신 분이.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자기가 신천지인지 모르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천지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한참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곳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신천지에 들어왔다고? 이게 이제 깜짝 놀라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반응하게 됐냐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지? 이분들 다 신천지 가게 생겼네. 아니, 여러분 들어갔는데 이게 신천지인지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와야지, 뛰쳐나와야죠.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신천지를 올 리가 없다. 내가 이단인 신천지를 올 리가 없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거기에서 더 열심히 했대요. 더 여기가 틀리면 내가 틀려지니까 그게 겁이 나서 내가 진리가 아닌 곳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겁이 나서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년 가까이 그곳에서 진짜 미친 듯이 했대요. 왜? 겁이 나서. 내가 틀릴 수 있구나, 틀릴까봐, 내가 틀린 걸까봐, 그게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위로하려고 거기서 10년이 넘도록 열심히 섬기다가 드디어 나중에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질문이요. 세상이 왜 우리를 오부다 싸고 조리돌림하고 겁주고 겁박하고 어렵게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환난하고 고통 줍니까? 지들이 틀린 걸 아니까요. 내가 속한 것이 진리가 아닐까봐 두려워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구린내 나는 행동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뒤로는 세금 갖다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전히 그런 모습 속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가며 충성되이 생명을 드려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내가 틀린 거구나, 구린내가 나는 거구나, 난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얘네들을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겁박을 줘서 네가 이래도 지켜?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겨? 네가 나하고 다른 게 뭐야? 이런 걸 증명해내고 싶어서 더욱 열심히 한 거죠. 더욱 열심히. 그걸 그대로 끌어안는 게 누구냐 하면 성도고 교회래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서머나 교회에, 오늘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가볼까요? 다시요. 10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실컷 앞에서 너 뭐 이렇게 힘들고 저렇고 막 얘기해 놓고는 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요?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 아닙니까? 얘들아, 예수님교회 성도들, 전신훈 목사 두려워하지 마.
네 삶에 여러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일 동안 너희들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재밌죠? 이 요한계시록의 10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이 그 황제의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 특별히 고기 이런 걸 거부하고 뭐만 먹죠?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로, 여러분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채식주의를 했다는 게 아니라 황제 앞에 드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 당시는 좋은 건 다 황제한테 갔단 말이에요. 거기를 거쳐 돌아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거쳐 돌아오지 않은 음식은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음식들만 이제 다니엘이 먹은 거죠. 그때 며칠 먹은 줄 아세요? 10일이에요. 테스트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10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이게 안 좋은 쪽에 10 이렇게 갖다 붙은 게 10뿔 뭐 이렇게 가면 뭘 상징하냐 하면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상징해요. 10이 완전수잖아요, 그죠? 10이 이게 충만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10이라는 게 절대 권력. 그래서 10뿔 그러면 그 당시는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한 절대 권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동시에 10이 뭘 상징하냐 하면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기껏해야 10일 이런 의미예요. 너희를 옥에 가둘 거야. 너희를 못 살게 할 거야. 너희를 그냥 조리돌림해서 그냥 고통에 고통을 더할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거 기껏해야 10일이야.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못 살게 할 거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시험이 너희를 못 살게 할 거야. 친구들이 너희를 못 살게 할 거야. 야, 니들은 뭐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또 일요일이라고 교회 간다. 와, 막 어디서 나오는 배짱이야. 막 조롱하는 거죠. 야, 반에서 뒤에서 두 번째 하면서 야, 어떤 자신감이야. 막 이러면서 너희는 그 시간에도 공부해야지 성적이 올라가지. 막 이게 웃는 자들만 웃죠, 그죠? 막 조롱한단 말이에요. 야, 학교 오빠 막 이런 사람들이 소리 하면 안 되겠다. 엘리야, 지혜야, 오빠 만나자, 데이트하자. 교회 가면 뭐하니? 그 하나님 다 만나는 거 이해해 주신다. 나랑 데이트하자. 이런 핍박과 환난 아닌가?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절대 권력 안에, 이 10뿔 안에 제가 뭐 얘기하다 일로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들 속에 우리가 처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조리돌림 할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기껏해야 100년이야. 여러분 몇 년 사시기를 축원합니까? 축원합니까? 네. 여러분 몇 년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한 100살 사시면 되겠어요? 네? 너무 많아요? 그냥 맥시멈 100 잡읍시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신앙으로 너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거야. 하루하루가 진짜일 거야. 그런데 얘들아, 기껏해야 100년이다. 오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게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10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리고 생명의 관을 주리래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이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충성되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신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들려지죠. 근데 그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너는 죽어도 돼.
다시요. 너는 죽어도 돼. 이 땅에서 그냥 지금 와도 돼. 이 표현의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너는 그냥 지금 세상이 말하는 그 죽음 앞에 그냥 서도 돼. 죽도록 충성하라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죽어. 괜찮아. 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제자반 식구들하고, 제가 이제 제 차가 제일 크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맞나? 제 차가 이제 제일 커요. 저희가 우리 가족이 5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를 타고 어디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 이동하러 간다고 했더니 이제 몇몇 집사님들이 목사님 다리도 안 좋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저를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제 다리를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몇몇 분들이 다 차 타시는, 목사님 괜찮아? 이러길래, 야,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네 다리 아픈데 혹시라도 가다가 사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먼저 가는 불상사가 있으니 이 괜찮겠나? 이 얘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또 비유해서 한 얘기인데 또 이제 또 마상 잊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목사차를 타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우리의 이 실상.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1절 끝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질문이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첫 번째는 각자 여러분 개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에요. 너 이쪽, 너 이쪽,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그래서 오늘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결론이 뭐냐 하면, 얘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인생의 결론은 내가 쥐고 있어. 세상이 너를 오보다 싸고 죽일 것 같이 한다 할지라도 죄송해요, 죽어도 괜찮아. 왜? 죽음 후에 내가 너를 붙잡을 거니까. 오늘 그 이야기예요. 시작부터도 그 이야기예요. 자, 8절 보세요. 시작에 뭐라고 돼 있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처음과 끝을 주관하는 자야. 걱정하지 마. 네 중간에 네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 네 처음과 마지막을 내 손으로 붙들 거야. 그걸 뭘로 증명하시는지 아세요? 뭘로 증거하시는지 아세요? 죽었다가 산 이가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봤잖아. 죽었다가 살아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너희 중간에 뭐 출렁이고 고난당하고 막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쫄지 마.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어.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질문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지켜가시는 분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한 목사일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자녀일까? 하나님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너희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의 실상은 네가 부요한 교회다. 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부요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 앞에 제 심령이 이렇게 턱 걸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폴리갑. 들으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시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로마로부터 잡혀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86세에 잡혀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가 보니까 진짜 목회자다. 그러니 다 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도 알고 니도 알고 여기 서문학교의 교인들도 다 알고. 그러니 한 번만 모른다 하고 그냥 퉁치자. 우리도 너 잡아 가둬서 죽였다고 하면 우리 로마도 조금 데미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우리도 좀 자존심 세우고 너도 자존심 좀 세우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자. 한 번만 부인하고 그냥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자 했더니 폴리갑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86년의 평생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거늘,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 부재하고자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고는 화형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전 여기서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는 그 다음이 저한테 너무 와닿아요. 폴리갑 선생님이래, 목사님이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얘기한, 야 타협하고 적당히 하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한테 폴리갑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저 불 안에 넣으면 1시간 남짓하면 나는 사라져 버릴 거지만 당신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건데 나는 내가 걱정되지 않는다. 난 당신이 걱정돼요. 어떡할 거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죄수가 폴리갑이고 여기가 잡아온 사람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잠잠해지더랍니다. 그리고는 걸어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불 속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우리 인생의 끝,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분으로 부요한 삶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